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회에 오고 싶고 또 교회에 와서 예전처럼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간절하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로 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의 교재는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권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가운데서 이제 목차를 좀 보면은요. 지금 1부는 끝났고 2부 성막의 기초 가운데서 성막을 짓는 자세 저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을 짓는 자세 가운데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으라. 이게 성막을 짓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음악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식양과 짓는 방법에 대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설계는 물론 재료부터 색깔까지 어느 한 가지도 모세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식양대로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율법,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성막의 설계도와 이제 십계명이 적힌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지 않고 성막에 대해서도 그냥 큰 그림만 알려주시고 이런 형태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설계부터 재료, 색깔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자신의 뜻을 첨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그 기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별도의 우상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떨까?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만든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상상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대충 알려주면은 엉뚱한 그런 성막을 지었을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고 자기들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설계부터 시작해서 또 치수까지 모든 부분들을 아주 정밀하게 다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유는 전혀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고 모든 행사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말씀대로 지어져야 집으로서 제9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각 개개인이 하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들이 또 모여서 연합해서 연결이 되었을 때 커다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의 성전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어서 이어져서 만들어내는 커다란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가운데 소속이 되고 거기서 주는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집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내키면 하고 하기 싫으면 또 안 하고 내 감정 기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억압하는 부자유로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억압당하는 그런 부자유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계대로 지어져야 하고 용도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이렇게 억압이나 부자유로 느끼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해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억압이나 부자유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통수단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철도입니다. 왜냐면은 철도는 깔려 있는 레일 위를 그냥 그대로 달리기 때문에 전혀 이게 그 위험 부담이 굉장히 적죠. 그러나 고속버스나 다른 것들은 운전자가 잠깐 졸기만 하면은 그냥 전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그런 고속버스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왜? 그 레일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운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레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은 그런 청년들, 이제 앞으로 그 미래를 활짝 열고 꿈꾸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레일로 쫙 빨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당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게 되면은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청년의 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이 딱 인생관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름다운 영육간의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계대로 지어져야 하고 용도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석가래로 쓰고자 하시면 석가래로 버티고 있어야 하고 기둥으로 쓰겠다고 하시면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는 기둥 노릇 못하겠으니 다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집이 온전히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설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은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도에 맞게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받고도 나는 그 직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이거 별로 내가 내키지 않고 내 적성에도 맞지 않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고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용도 다 폐기시켜 버리는 거죠.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간에 그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설계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용도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막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분, 또 담임 목사님의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직분들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또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직분만 원한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설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텨내야 되는 거죠. 석가래로 쓴다라고 하면은 석가래의 그 모양 가지고 그대로 이 기둥을 떠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 싫다라고 하면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짓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지 않고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타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10절부터 읽어봐야지 그대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터가 견고해야지만이 그 건축물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신앙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잘 닦아둬야 된다. 다른 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신앙의 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여, 예수만이 내 죄를 사하시는 속죄주여, 예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자,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또 건축물에 비유하면은 그 견고한 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다 이제 그 터 위에 뭔가 세우게 되면은 공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보이는 성과를 말하는 거죠.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치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공력을 밝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제 우리는 그 위에다가 충성도 쌓고 기도도 쌓고 전도도 쌓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력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시험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있는 그 공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30년, 40년, 뭐 50년 평생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그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공력이 우르르 다 무너진 거죠. 순식간에. 그나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 전에 그것만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예수마저 부인한다라고 하면은요, 공력도 다 무너져 버리고 터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영혼의 때에.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력이 별로 없어요. 쌓아놓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나 그마저도 세상 뭐 돈 버느라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다 까먹어 버리고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죽기 전에 가까스로 예수를 인정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늘나라에도 집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집에 불이 났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몸만, 알몸만 그냥 뛰쳐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도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공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 풍성해가지고 또 그 공력도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지어져 가지고 아무리 뭐 불을 쐬고 또 비바람이 불고 별일이 다 생겨도 절대로 공력이 불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 생각은 풀나무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지은 집은 어느 때인가 무너집니다. 세상 지식은 더 좋은 지식이 나오면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기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학문이라도 감히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그 공력으로 쌓아도 결국은 풀이나 나무, 지푸라기처럼 조금만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그 결과는 뻔합니다. 또 세상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고 이론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좋은 이론에 밀려가지고 옛날 지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명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도 절대적이지 못하죠.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예를 들면은요. 다윈이 처음에 그 진화론을 얘기했을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정밀한 현미경이 발견이 된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현미경을 보니까 예전에는 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인간의 신체 구조들을 머리카락 하나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너무나 정교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하나를 봐도 너무나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게 진화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오히려 과학자들이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이죠. 더 다른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는 이 지구가 네모나게 생겼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었는데 결국 과학의 발달로 이 지구를 보니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다, 둥글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지식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공력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돈, 명예, 지위, 수많은 세상의 것들 죽으면 다 끝나죠. 그것은 영원한 공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잘못한 신앙생활의 습관은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주님과 원수되는 변덕, 교만이라는 취약점을 다 고치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거할 집구실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이제 변덕이나 교만 또 혈기 이런 취약점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람 절대로 못 고친다고. 사람 한번 바뀌기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성품이나 이런 습관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고치기 어려운 것이 성품이나 습관인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또 성령이 충만해도 이러한 자기의 습관과 성품을 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정말로 나를 깎아내는 나를 버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고쳐낼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고칠 수 있는 거죠. 나의 취약점들을 다 고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서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시고 또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은 또 소외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나를 잘 관리해야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항상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언덕이라든가 교만, 혈기 이런 것들을 싹 다 버려야지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 세상과 타협하며 내 상식과 지식으로 지은 집은 전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지어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하셨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따라가야 친구입니다. 친구는 동등한 입장에서 믿음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할 견고함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뜻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했던 것은요. 동등한 입장에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나랑 말이 통하는 같은 세대이다. 그래서 친구를 좋아합니다. 또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 삼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동등한 입장에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뭡니까? 교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견고한 믿음을 보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죠. 친구 삼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껏 사용하는, 함께하는 동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집을 짓는 목적은 성령을 그 안에 모시기 위함이요.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산은 오르다 못 오르면 다시 준비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인생은 연습이 없고 한 번뿐인 기회니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집을 짓는 목적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함이다. 또 내 영혼이 또 그 안에서 함께 살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과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것이다. 이 육신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바로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어떤 일을 하러 가셨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처소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이죠. 그 집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는 것. 어떤 재료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의 재료들로 되면서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소를 짓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때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서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에게서 태어난 선민이요 율법을 지키며 산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굉장한 집인 줄 알았지만 싹 다 불타버렸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자기도 그 선민인 줄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다. 그걸 또 알고 율법이 어떤 것인 것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물질의 부유, 또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삶 이런 것들로 자기는 구원받을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굉장한 집인 줄 알았던 것이 그게 전부 다 불타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 거예요. 내 의지대로 짓는 집은 이렇게 불타버립니다. 지금도 그는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누가 그 속에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집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짓는 집이라야 불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집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때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내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집을 헐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기둥을 빼고 석가래를 빼고 창문을 깨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집은 마귀가 부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주인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가감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지은 집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이 마귀 역사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익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 그 이야기인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늑대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막 지었어요. 처음에는 수수깡인가요? 그걸로 지었죠. 그랬더니만 늑대가 한 번에 훅 불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집도 그렇고 나중에 튼튼하게 지은 집이 뭐 벽돌로 지었나요? 하여튼 그것만 아무리 늑대가 불어도 넘어가지 않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인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들죠. 그런데 견고한 집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마귀가 부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주인이 있는 집은요, 도둑들도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두려워하죠. 문을 두드려 가지고 사람이 없어야지만이 들어가려고 하지 문을 벌컥 열고 주인이 나오는데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또 주인이 굉장히 그냥 뭐 건장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감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다라고 하면은 마귀는 절대로 문을 부수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마귀는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가감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집만이 영원히 견고하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고리타분해 보이고, 뭐, 재미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뭐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비아냥거리지만은,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청년의 때, 저는 24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 시기를 그냥 방탕의 세월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세월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그러나 예수와 함께한 세월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했으니 내가 복을 다 받지 못하면은 내 자손이라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그런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길이 있으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으니까.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도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목적지가 있고 또 그것이 진리의 길임을, 안전한 길임을, 옳은 길임을 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만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가다가 못 가잖아요. 포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은 우리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성막을 짓는 자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련을 이기고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세 번째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성막 강해를 여러분들이 잘 책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요 안에는 그 많은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지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이 저서는요, 이론적인 내용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풍부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적용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우리가 막 성막에 대해서 박사처럼 연구한다라고 해서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지식을,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시면은 담임 목사님의 성막 강해를 한번 음성으로 다 들어보세요. 부흥회 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사님 설교하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절대로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설교를 글로 담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대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함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런 어떤 정말로 대단한 걸작을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사막 강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서 지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